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왕조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뒤를 아사가 잇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역대하 11장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78명의 처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28명의 아들과 또 더 많은 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암은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즉 르호보암이 장자가 아닌 아비암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를 상당히 총애했다는 말이죠.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입니다. 마아가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비살롬의 딸로, 즉 압살롬의 딸로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역대하 그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은 마아가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이 낳은 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엘인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이었던 다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압살롬의 손녀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조상의 대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손녀나 손자, 손녀를 아들과 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이 3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는 아내 14명에게서 38명의 자녀를 둡니다. 즉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나이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3년간 다스리고 죽게 되었는데 그의 재위 기간이 3년밖에 왜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사건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열왕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이는 왕의 신앙이, 열왕기는 왕의 신앙과 그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주로 이야기하는 역사서입니다. 즉 이건 왕의 신앙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왕들의 믿음을 추측하는 한 방면으로 목에 어머니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시 자녀들의 신앙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될 때 그 배경이,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킨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가 흘러가면서 AD 3세기, 4세기로 넘어가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성적으로 더욱 타락합니다. 그것을 귀족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비록 자신들은 부부가 타락을 했지만 아들의 며느리 그리고 사위는 좀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가정들로 크리스천 가정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크리스천 자녀들을 신랑이나 신부로, 사위나 며느리로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여성들이 로마 귀족의 집안으로 많이 진출하였습니다. 그녀들이 믿음이 좋은 자녀들을 길러내고 또 이것이 많아지고 쌓여가면서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데 큰 힘이 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역시 같은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이렇게 왕의 집안을 보거나
아니면은 로마 시대의 귀족 집안을 보아도 자녀의 신앙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목회자들의 신앙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는 사실 부부와 또 자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에 보이는 그 부모의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상대를 만나서 서로가 평생 신앙의 좋은 동력자 만나기를 미리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부모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그러한 손주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그 자녀들의 결혼 상대, 또 그 자녀들이 낳을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주 좋은 신앙의 문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비암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즉 올바른 신앙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은 모든 죄를 행하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비록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안과는 좀 대조가 되죠.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면서 베델과 단의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백성들이 그 우상을 잊게 만드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아비암 역시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그들의 왕조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우레아와 바세바의 일 말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자손이 죄를 짓더라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왕위를 끊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였지만 다윗의 혈통은 그대로 내려가 그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영적인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암의 아들 또 아사를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사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기록한 아비암의 행적은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다는 단 한 문장밖에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3장에 의하면은 아비암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남유다 왕국의 숫자가 아주 열세, 북이스라엘은 약 80만 명,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선 40만 명의 군사가 나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비암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전쟁에 이기게 되고 또 이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열왕기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한 줄로 서로 전쟁하였다는 기록만 남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2장 24절에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때 발길을 돌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르호보암은 다시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도 역시 여로보암과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왕기에서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또 죄를 행하였으며 형제나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이 세 개의 문장이 아비암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입니다. 우리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심판대에서 삶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많은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는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였는가? 그리고 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았는가? 아비암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부 불합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약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대속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누렸는가? 죄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린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기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내가 정말 항상 기뻐했는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이 교회와 우리 몸을,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성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그것이 신약, 새로운 약속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가? 이것을 아마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행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그것에 충실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대답에 의미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